사순절 전교인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 12번째 예배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예수께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는 깨끗해 함께 무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께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당신의 담대히 사우며 나가세 정신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예수께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담다리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물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예수께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임을 깨닫고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역교 목회자들, 교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남택정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기도를 하옵나이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옵소서. 전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변함없이 일천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힘겨운 상황, 낯선 환경이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슬프고 우울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위기의 때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며 희망을 향해 눈을 들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를 향해 마주 잡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으며 함께 자라는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끝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칭찬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위하여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원수를 사랑하라 반대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김경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 1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으로 치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과 병행되는 본문이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이제 부제로 반대정신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27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인간들이냐, 안 믿는 사람들 속에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아주 특징적인 특징이 심어졌던 것, 바로 예수님의 오늘 이 가르침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완전하게 명료하게 담고 있는 이 계시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구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겉옷을 빼앗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밤에 잘 때 이불과 같고, 그래서 밤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어요. 그래서 그것은 살인행위와 같다 그래서 겉옷을 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너의 속옷까지 벗어서 내어주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는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 목사님, 네. 여기 백 목사님한테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면 어느 뺨이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 뺨에? 왼쪽 뺨이죠. 네. 보통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잘하시네.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실제로 이 로마 군병들이요, 유대인을 칠 때 손바닥이 더러워진다고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더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고차원적인 기준을 가져야 된다. 훨씬 더 높은 고차원적인 기준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라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용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정의고 그게 진리입니다. 공의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러한 어떤 당연한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뭔 일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는 걸 참 즐겨해요. 요즘 코로나도 이렇게 퍼지니까요. 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렇게 백화점도 문 열고 마트도 문 안 닫고 학원들도 이렇게 다 그대로 문을 열고, 심지어 극장들, 홍대 가면 막 클럽들, 나이트들 뭐 여전해요. 그런데 유독 왜 교회는 아직도 문 여는 교회가 있느냐, 아직도 모이느냐,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원래 교회를 향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재단의 70%, 80%가 다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일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태안의 바닷가에 기름 유출이 돼갖고 엉망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도요, 자원봉사자들의 70%가 교회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70% 안 돼요. 20%, 30%도 안 돼요, 이제는. 그런데도 70% 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야, 그래도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꼭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십자가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도 불자야, 이런 말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대를 별로 안 해요. 신천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러나 유독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이 워낙 고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 힘만으로는 이 말씀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예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부여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주님의 주신 이 높은 차원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려우면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집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마녀 사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어두울 때 우리가 더 빛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말씀이 능력인 줄 믿고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속에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이제 반대 정신이에요. 반대 정신. 오늘 시골 산골 소년이요, 울먹거리면서 엄마에게 왔더랍니다. 엄마, 산이 자꾸 나에게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하고 말해요. 엄마가 물어요. 너는 산한테 뭐라고 그랬냐? 바보야 라고 했죠. 이제 너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 보고 멋쟁아 하고 한번 불러보렴. 그래서 아이가 진짜 산 높은 데 올라가고 산을 향해서 멋쟁아 했더니 산이 뭐라 그럽니까? 멋쟁아, 멋쟁아, 멋쟁아 하고 산 울림으로 되돌려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략과 가르침은요, 반대 정신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요, 늘 헌금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요즘처럼 너무 경기도 어렵고 힘들었던가 봐요.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순간적으로 헌금이 돈이 너무 아깝더래요. 야, 저거면 내가 뭘 살 수 있는데, 야, 저거면 오늘 우리 가족들이 나가서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떡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지갑을 꺼내갖고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다 헌금을 내버렸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그 인색함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색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위축되는 것, 내 믿음이 위축되는 것을 내가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과부의 두렵돈이 뭐냐? 헌금 드릴 때 손이 발발발발 바들바들 떨리는 돈, 그게 과부의 두렵돈이띠다 그래요. 비슷한 얘기죠. 정말로 더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이 가득할 때 내가 거기서 그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가슴이 다칠 때 더 가슴을 열고, 내가 오히려 핍박당할 때 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내 손을 쥐는 것이 아니라 활짝 펴갖고 더 많은 사람을 안아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대 정신으로 싸우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반대 정신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축되고 무능하고 어려울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 한 번 더 우리 칭찬이라는 말에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거로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면서도 받겠지 하고 빌려주는 것도 하늘의 상은 없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례가 참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게 그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랑 담임 목사님이 같이 신방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혼자 신방을 가니까 장로님 한 분이 거의 동행을 하셨어요. 근데 시무 장로님들이 바빠서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한 분을 제가 잘 모시고 다녔는데요. 그 장로님이 장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장례라는 게 보통 나게 되면 집례하면 3번도 드리고 4번도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꼭 장로님 가서 발인이나 특별한 예배 때 기도해 주시면 좋으니까 제가 모시고 갔는데, 장로님이 사는 게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자녀들 겨우 용돈 받아서 사시니까. 그러니까 교인인데 장례를 가서 기도는 하는데 장례 때마다 조의금을 못 내니까 그것이 조금 멋쩍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몇 번을 잘 가시다가 자꾸 바쁘다고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안 바쁜데 자꾸 안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조의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장로님께, 장로님, 돈 있는 사람이야 돈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위로해주고, 시간 있는 사람은 몸으로 같이 가서 섬겨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없는 것 달라고 그러십니까?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드리면 그거로 충분하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마음에 부담을 드시고 그 다음에 편하게 가셔서 진짜 기도해주고, 또 장로님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몰라요. 함께 은혜 받고 위로받고, 나중에 그 얘기가 알려지면서 권사님들도 시간이 있으면 그냥 2번이고 3번이고 같이 장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봉고부대라고 그래서 봉고부대, 자 봉고부대 모이시라고, 장례 가자고 그러면 입관도 가고 발인도 가고 또 화장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사역을 아주 힘있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 보통 사람들이 재밌는 건 돈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고 또 돈으로 축의금을 주고 조의금을 주면요, 그거 꼭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 그거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으로 시간을 받은 건 안 적어놔요. 기도 받은 것도 안 적어놓고 누가 와서 함께 예배 드려준 것도 안 적어놔요. 자, 우리 목사님께 물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잘하시네. 이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잊어버리고 안 갚아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놓고 그거 꼭 갚아야 될 거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다시 받을 거는 하늘의 상도 칭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못 받는 거로 섬기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가난한 자는 물질로 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내가 그런 것이 형편이 어려우면 기도로 섬기세요.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거로 섬기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늘의 상급으로 차고 넘치고 흔들어 누르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도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배하며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반대 정신으로 승리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밝은 빛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적응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한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수도 사랑하며 어려울 때 더 반대 정신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로.